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 인근 도시인 앞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곳은 이제 빌립보와는 달리 유대 회당이 존재했는데요. 바울 일행은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안식일에 따라 이제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하는데, 이 새 안식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3주간을 데살로니가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역과 또 일을 병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안식일 그 성경 강론을 한 3번 정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를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하면서 바울 일행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2차례나 지원금을 보내주었거든요. 그것도 보내고 받는 시간을 고려해 보게 된다면 3주간이 아니라 더 상당한 시간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바울은
유대인들과 성경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자, 이것을 보았을 때에는 아마 그 말씀의 뜻을 풀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대략 이사야서 말씀이 아닐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이사야서, 그것을 가지고 강론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 바울의 참 탁월한 성경 지식과 그의 해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감탄하고 놀라워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빌립보에서 고초를 당해 성한 몸이 아님에도 바울은 160km 거리에 데살로니가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랍비임을 알아본 회당의 유대인들이 설교를 부탁하자 바울은 이를 유대인 선교의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도 주께서 복음을 위해 인도하신 곳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상당수의 경건한 헬라인 등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앞서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귀부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때는 반대파 유대인들에게 선동되어서 바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소개되었다면, 여기에서는 복음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방 또 그 지역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또 유지들이 한순간에 낯선 곳에서 온 외지인이죠. 바울과 그 신라 또 그 일행에게 참 호의로운 모습을 보이니까 어떠한 또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바울 일행을 억지로 잡아 끌어내려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까지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어디 숨었나 그거를 찾아본 것 같습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 이 사람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런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무리가 그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 또 그 일행을 찾지 못하니까 6절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났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자, 이들의 고발의 내용은 7절의 말씀처럼 먼저 바울의 일당들이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들이 가이사가 아닌 예수를 왕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을 전파한 바울과 실라를 이 야손과 형제들을 감싸고 다른 이들을 선동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동원한 그 불량배의 시위에서 그런 읍장들도 여기에 동요를 하고 동조하게 됩니다. 정말로 황제를 부정하고 사회 질서를 교란하면서 폭동을 야기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이건 역적 모의를 한 것처럼 심각하게 다뤄져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또 이 고발의 내용을 들은 읍장도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보면 사건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확대되지 않고 성경은 그저
야손과 형제들이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주니라. 그런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라고 간략하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대항하여 반역을 도모하는 왕으로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이번에도 바울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다른 임금을 전한다고 고발합니다. 거짓 선동이지만 모순적이게도 이 안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등극을 선전하는 용어인 복음을 차용하여 가이사가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자기 부인과 은혜의 나라로서 세상의 폭압적인 질서를 교란하는 대안적인 세력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0절에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된 그 반대자들의 감시망을 피해서 이제 밤중에 형제들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세 번째 사역지인 베레아로 향하게 되는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한 75km 떨어진 소도시라고 합니다. 이곳에도 유대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번에도 먼저 회당에 들러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아주 진지하게 잘 받아들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어떤 적대적이지도 않고 어떤 편견 없이 받아들이려는, 또 이해하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았고 바울의 증언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곳 회당에도 믿는 자들 중에 헬라의 귀부인들이 많고 또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바울의 베레아 사역도 순탄하지만은 않죠.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벌이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러자 또 형제들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어서 이제 바울은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실레와 디모데를 이제 그곳에 남겨두게 되죠. 대신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의 다음 목적지인 그 아덴까지 함께 동행하였다고 하는데,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대략 한 3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그 거리까지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 봅니다. 바울은 박해를 피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피신합니다. 고난을 피할 때와 직면할 때를 분별하는 기준은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또 복음이 또 전파되어야 하는 그곳에 바울이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바울이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면 또 복음은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가진 그런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행복은 단순히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만족스러운 일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고통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니 그것 또한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 우리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행복, 어떤 삶에 있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을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물질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영적인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며 또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또 힘썼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써 또 우리의 삶의 여러 태도와 행동으로서 전파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